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생각하고 마음은 혼돈하기 쉽고 구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몇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명확히 구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집어넣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생각만 나게 했지요. 마음에 집어넣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마귀는 역사했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했다. 이 뜻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의문에 속한, 율법에 속하여 계명에 속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딱한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뒤로부터 인류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센터,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 그 혈통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구약은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을 연결하면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아들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등장하지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되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을 쓰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종국에는 처소를 예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처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지금 순례자와 같이 전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을 옮길 때는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제공되는 뭐 소프트웨어나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시작 단계가 뭐다? 생각이라 이겁니다. 생각 단계에서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풀린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어디다? 마음판에 꽂아놨다 이겁니다. 마음판에 꽂아놨다는 얘기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기억나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거예요. 생각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양신이 역사하고 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베드로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그 기쁨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뭐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열쇠는 여러분 내가 열어야 열리는 것이지요. 열쇠를 받았다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느니라 하는 본래의 사명을 말씀을 하세요. 이때의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죽지? 이것이 지금 고백하고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입니다. 내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미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토록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역사했던 그 마귀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뭐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이미 마음에 들어와서 행동을 옮긴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지정의라는 말을 써요. 많이 들었지요? 이런 말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좀 써보겠습니다. 지는 뭡니까? 지식, 생각, 이해, 분별. 적은 뭐예요? 감정, 사랑, 열정. 의는 뭐예요? 행동, 의지. 맞지요? 믿음.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단계를 통하여 결과가 탄생이 되는 것이다. 행동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3단계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과 악령이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대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결국 악령과 성령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 손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뭐 흔들리는 거 없어요? 바람은 보이진 않지요. 근데 책장이 움직이지요. 똑같다 이겁니다. 성령과 악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반드시 성령과 악령이다. 그때 우리는 항상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이 뭐고 악령이 무엇인가를 잠깐 알아봐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인데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 그 성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같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 1서 5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고 이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임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말씀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둘을 증거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을 때 성령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뒤로부터 고백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인 성령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신, 하나님의 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첫 번째 나오신 보혜사요. 첫 번째 오신 보혜사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했으니까 두 번째 오신 보혜사다. 세 번째 보혜사 있어요? 없습니다. 보혜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다음에 악령, 악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악령, 악신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요 계명성이다. 천사장은 모든 피조물인 천사장과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피조물인데도 시편 148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이여 사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로 지극히 높은 곳에 좌정하여 비길이다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죄하여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고 꾀는 존재로 지금 등장하여 있다. 마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계시록 16장에 귀신의 영이다. 원수다. 악한 자다. 악령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령이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악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로 요구합니까?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깬다는 얘기는 속어로 뭐랍니까? 꼬신다. 꼬신다는 얘기 뭐예요? 내게 유리한 말로 거짓말한다. 10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참소한다. 계시록 20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한다. 깬다, 미혹한다, 참소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악령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말씀을 미혹하고 참소하고 꿰는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무조건 거짓말하는 자는 뭐다? 마귀적이다 이겁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정직하게 지었으나 인간들이 꾀를 냈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들이 꾀를 이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랍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 척 앉아있는지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 우리는 겉으로는요 아름답지요. 거룩한 옷도 입고 화장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아주 예쁘게 하고 맞지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름답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만물보다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만물보다 비교할 때가 안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만물보다 절대 부패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가오는 존재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말씀으로, 진리가 아닌 말로 우리를 뭐한다? 미혹하고 꾀고 참소하는 존재가 마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령과 성령, 성령과 귀신이, 성령과 마귀가 우리를 역사하는데, 아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기 때문에는 바람이 그 소리를 너희가 들어도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분명히 흔들리지요. 이와 같이 성령과 악령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지배를 받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왜 이래? 내 마음 왜 이래? 나도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없는데 아이고 괜히 했네. 아이고 기뻐. 또 반대로는 소원을 줘가지고 기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맞지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방법 뭐예요? 어찌하여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의 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너무 쉽지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설명이 더 필요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 아시는 분? 하나님의 일을 빼면 다 사람의 일이지 뭐예요? 쉽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요,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다? 악령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일이니까 육신도 들어가지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 생각으로 다가온다. 지정의 할 때 지식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분간이 되지요? 분별이 되지요? 또 하나 보는 거 눈과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눈과 귀를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고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준다. 그래서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악령의 역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악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혹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간결로 이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뭐해서? 미혹되어서. 절대 뱀에게 미혹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일을 하도록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생각 통하여. 생각을 어떻게? 마음까지 돌아버리면 끝나는 거지요.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돼. 어디에다가? 지식과 듣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한 단계에서 뭐를 세워야 된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파수꾼. 그래야 마음은 안 내려가지.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뭐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미혹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하는 그 단계, 생각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뭘 해야 돼요? 쳐내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이것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모세의 율법은 붓으로써 돌비 위에 새겼지만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됐어요. 생각 단계에서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자꾸 행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지요? 기억이 된 말씀이 마음밭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단계가 돼야만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람이 섰는데 머리통만 커진 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이건 듣고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마음판에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겁니다. 성령이 거듭해야 되는데 사단이 거듭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도록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득해 한지라. 내가 지금 내 기분, 내 마음, 내 감정이 번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신이라 그랬어요. 악신. 악한 신. 예레미야 16장 1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마음이 강박하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강박하고 내가 지금 번뇌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나는 지금 악신의 역사를 받고 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뭐했다? 강팍하고 굳어있고 딱딱하고 번뇌하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마음이 굳어있다면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음이 굳고 강팍하고 내가 지금 번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미움은 살인이다. 나는 악령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 문의는 예수쟁이지만, 문의는 교회를 다니지만, 문의는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지만, 집사지만 내 속사람은 지금 악신이,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거듭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감사한 것이고, 한 끼 밥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 비해서 나는 아직 걸을 수가 있고, 그렇게 심하게 아픈 데가 없음을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반석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고, 말씀에 아멘이 나오고, 생명과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하면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를, 역사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박하거나 굳은 마음은 어떻게 된다? 그럼 성령의 역사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놔야 되겠지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은 뭐다? 악령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소프트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아멘 아멘 받게 하시고 맞아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신다.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반드시 우리는 정보, 지식 습득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필터를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8장 10절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이 둘 때에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지요. 뭐를 통하여? 눈과 귀를 통하여. 들어올 때마다 뭐를 한다? 율법으로 쳐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앞에는요 마귀는 속수무책이라. 진리가 그 안에 없음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뚫어서 생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지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파수꾼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절대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파수꾼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말씀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미혹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요, 사탄이요, 악한 자요, 원수요, 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사람의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오늘은 좀 쉬어. 육신이 좀 피곤하지 않느냐? 야야야 좀 이따 해. 나중에 기회도 있어. 오늘 하지만 다음에 할 수 있잖니? 등등등등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싸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악령과 성령이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불살레에게 지금 하나님 뭐를 줬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밭을 뭐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부음 받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고백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죠? 말씀을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들으면 무작위 되지요. 사랑을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정의에서 행함으로 들어갈 수가 행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더욱더 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의에 해당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섞어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본인이 진단할 수가 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처음 행위가 나오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처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 행위가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처음 행위가 지금 고갈됐다. 그럼 빨리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죠? 내 마음을 채워야만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그냥 못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상에 유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몇 명? 500여 명. 그렇죠? 500여 명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럼 그 500명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믿지요? 주님이 살아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결단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딱 그 말을 듣고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500명들은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해야 되지요? 그래 마가다락방 모인 사람이 몇 명? 120명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몇 명 중에서? 그래 380명은 하다가 제껴놓은 거예요. 아이고 조금 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좀 있다가 내가 살 날이 많았으니. 이래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1장 8, 9절 잠깐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부살렐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성전 기구를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대로 다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열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풀어지잖아요. 풀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까? 더럽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평안이다 이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지만 악신의 역사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번뇌와 고통이다. 사람의 일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토록 하게 하는 기준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게 되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을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뭐가 가득했다 했습니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악신이? 사단이? 가득했다. 다시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했다는 얘기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이 열심히 기도를 하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하던 초기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열심히 초대교회 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지 않으면 안 될 그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세보니까 너무너무 아깝거든. 냄새도 나고요. 신권 냄새가 5만 원권. 거기서 얼마를? 감췄다 이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는 자원하는 식의 예물이에요. 물질이에요. 내가 자원하기로 하고서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 순간 돈의 얼마를 감추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가 사단이 내 마음에 이해됩니까? 아니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을까? 아니 거짓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내가 소유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고 필절하지 없이 모든 소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서 돈에 얼마만큼 감축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한 번밖에. 그랬더니 베드로는 지금 뭐랍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할렐루야.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에 얼마를 감추었더니 성령이 이미 떠났더라.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둬가겠다. 떠나겠다. 밧세바 우리아와 사건 범한 다윗에게 있어서 성령이 늘 마음 안에 가득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떠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대신에 악신, 악령이 가득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에 동력을 얻어서 우리가 뭐로 나옵니까? 의와 행동과 믿음의 의로 나타나지요. 일하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로 나온다? 아웃푸트가? 결론이 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이미 초기 단계인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들어오고 마음에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웃푸트가 뭐로 나온다고요? 선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는 아이고 잘하신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지고 내가 미혹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해되십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한 번 거짓말했거든. 물질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을 때 탐심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전부 죽이려고 그랬지요. 이것을 우리가 연상한다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악신이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서 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단계에서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생각에 충만하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규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요. 이런 사람들은 나오는 말이 뭐다? 선한 말. 선한 말이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더디 말하고 속히 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겸하여 내가 한다. 사람의 일만 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사람의 일만 100%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플러스 사람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일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 플러스 사람의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악입니까?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맞습니까?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신약은 주님을 통하여 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가라고 주신 영생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영생의 말씀인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A서부터 Z까지 싹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범하게 되면 온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다. 이해됩니까? 성령이 우리는 충만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가 않고 있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선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악을 내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그것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선한 말이 나오고 반드시 선을 해야게끔 되어 있다. 지정의에서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밭에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로마서 2장 13절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참간다.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섞든가 사람의 일을 우선을 한다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3절을 잘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소유를 팔아 얼마나 감췄을 때 베드로가 가차없이 아나니아에게 뭘 합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왜 거짓말하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지요?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정확히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둬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면 이건 뭐다?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멘? 자동차로 표현한다면 자동차 스위치를 넣고 엔진 자동차에 기름이 가솔린이 경유가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움직일 준비가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올라타서 악셀레터를 밟고 운전대를 딱 돌리면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정의에서 의가 이미 지식의 단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일이 들어와 있고 이것이 마음판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고요?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분초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뭐라고요? 항상 구별해라 이겁니다. 생각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 교훈이,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먼저 분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다 그 뜻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각인하셨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하는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잘 담았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정보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 어떤 정보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훈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먼저 구별을 하셨어. 마음판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력을 얻었어. 의를 행하는 그리하여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